혹시 여러분들 공항에서 누군가를 오랫동안 기다려 보신 적 있으십니까? 공항에 가보면 몇 시에 어떤 비행기가 도착한다 이런 사인이 뜨죠. 그리고 가끔 보면 딜레이가 될 때가 많이 있어요. 연착될 때가 있죠. 짧게는 5분, 10분, 길게는 1시간, 2시간씩 연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마음은 어떠세요? 초조하기도 하고 또 불안하기도 하고 하지요. 하지만 아무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사람이 그 공항에 온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사람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는 오랜 시간이라도 기쁘고 즐겁게 그 시간을 기다리며 또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딱 눈앞에 나타나면 어떻죠? 그동안에 기다렸던 그 모든 수고와 노고와 이런 것들은 다 사라지게 되겠죠. 그 가운데 기쁨이 넘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는 그 시간이 너무나도 값지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을 보면 공항이 아니라 성전에서 어떤 사람을 기다리는 한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시므온입니다. 이 사람이 얼마 동안 그 사람을 기다렸는지 모르지만 성경에서 이 사람이 노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걸로 봐서 꽤 오랫동안 그 사람을 성전에서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그 사람을 기다릴 수 있었던 것은 거기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고 또 그 기다림 끝에 하나님의 선한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랬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니까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이 시므온이 만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다림은 사실은 가치가 있는 거예요. 때로는 이 기다림이 두렵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싫어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신다면 그 기다림 가운데 엄청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꼭 그날을, 그때를 또한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날이 찾아오면 우리의 삶이 온전히 변하게 되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의 바람은 예수님이 우리 삶에 오셔서 선한 능력을 베푸실 것을 기대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오랜 기다린 이 시므온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려야 할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조금 늦게 도착한 빛은 우리에게 위로를 줍니다. 오늘 주인공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을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오늘 이 25절이 이 시므온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래요? 기다리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무엇을 기다리는가 하면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이 사람은 위로를 기다릴까요?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위로가 무엇인지 그래서 우리는 먼저 살펴봐야 하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위로는 누군가가 슬픔을 당하거나 어려움 당할 때 괜찮아 하고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는 그런 차원의 위로가 아닙니다. 이 성경적인 위로는 이사야 61장 1절과 2절에 잘 나타나 있어요.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오늘 이 시므온이 기다린 위로는 바로 이사야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이스라엘 민족의 또한
이 열방의 전체의 온전한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가 열방 가운데, 사랑 가운데 임하게 되면 사람들이 겪고 있는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죄의 저주, 사망의 저주뿐만 아니라 우리가 묶여있고 속박되어 있던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는 물론 슬픔도 포함되겠고 우리 삶의 어려움도 포함되겠고 여러 가지 문제도 포함됩니다. 이 시므온이 바랬던 위로는 이와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 위로를 성경을 보니까 누가 해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메시아가 해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이스라엘은 아직, 세상에는 아직 메시아가 오시지 않았어요. 즉, 이 시므온은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시므온이 또 이 당시에 이스라엘이 위로가 필요했는가? 이와 같은 위로가 필요했는가? 물론 이와 같은 위로가 필요했지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고통과 어려움 속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는 400년 동안, 무려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10분, 아니에요. 3분도 기다리기 어렵지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 가운데 한 달, 2달 응답 안 하시면 우리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5년, 10년 말씀 안 하시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무려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도 이스라엘은 어려움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로마의 식민지로 산지 오래되었고 또 로마의 압제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 당시에 물론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 있었는데 종교 지도자들은 종교적으로 바뀌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보다는 종교를 자기의 이익을 얻는 수단으로 삼기 시작했고 많은 사람들도 그래서 예배를 그와 같이 드리고 있었던 상황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지금 이 시므온이 살고 있던 시대는 어둠 가운데 있던 시대였습니다. 특별히 영적인 어둠 가운데 있던 시절이었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능력 경험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도우심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시므온이 그 위로를 만나게 됩니다. 30절 보겠습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 시므온이 누구를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그런데 여기 30절 보니까 굉장히 특이하게 표현을 했죠. 구원을 보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다라는 단어는 경험했다라는 의미거든요. 즉 예수님을 봄으로 구원을 이 사람이 경험하기 시작했다. 쉽게 얘기해서 위로를 경험하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인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때 비로소 사람들이 그 가운데 있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또 예수님께서 이들을 회복시키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한번 우리의 삶을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늘 평안하고 기쁘세요? 표정이 다 어두우세요. 아무도 기뻐하지 않고 아무도 즐거워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만사 형통한다 우리가 이야기 많이 하죠. 정말 만사 형통합니까? 궁극적으로는 결론적으로는 그러겠지만 그러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때로는 우리 삶이 혼란스럽고 계속해서 괴로운 가운데 있게 되기도 하고 또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어려움 속에서, 이와 같은 장애물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나아가고 있습니까? 만성적으로 그와 같은 일들이 있으니까 난 그냥 그대로 살란다, 이렇게 하십니까? 아니면 온갖 수단을 다 이용해서 이것을 넘어보려고 노력하십니까? 두 개 다 정답이 아니에요. 이 모든 어려움들, 아픔들, 고난들, 장애물들 해결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에서 본 것처럼 이 위로 자체가 우리 인생에 찾아와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세요. 이 시므온이 아기 예수를 찾아다녔습니까? 아니에요. 어느 날 이 아기 예수가 시므온의 인생에 나타난 거예요. 세상도 마찬가지죠.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다녔습니까? 아니죠. 하나님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찾아오신 거예요. 그 위로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심으로 세상이 변하고 회복되고 사람들이 변하고 사람들이 회복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삶에 있는 어려움들, 아픔들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위로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에 찾아와야 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다른 것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다른 걸로 위로받으려 해서도 더더욱 안 됩니다. 이게 크리스마스의 의미예요. 다시금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은혜의 손길을 더하여 주셔서 이 은혜의 손길을 통하여 우리가 회복되길 소원합니다 라고 이 시간 가운데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고, 예수님께서 반드시 우리 인생을 찾아오시고 더 세게 표현하자면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에 강습하시고 또 간섭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위로의 삶을 살며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기를 시간 가운데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늦게 도착한 빛은 우리에게 첫 번째 위로를 주고요, 두 번째 우리에게 응답을 줍니다. 이 시므온이 생각해 보세요. 어쩌면 평생 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기다렸을지 모릅니다. 근데 그와 같이 오랜 시간 동안 기다리다가 마침내 예수님을 만나게 됐어요. 얼마나 기쁠까요? 29절과 30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 시므온이 얼마나 기쁜지가 오늘 이 29절과 30절을 통하여서 나타나 있습니다. 정말 큰 기쁨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요. 이 순간 내가 주님의 그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시므온 앞에 왜 어떻게 이 시므온은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신실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릴 수 있었는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 시므온이 기다릴 수 있었을까요? 답은 너무나도 심플해요. 왜냐하면 이 시므온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했기에 끝까지 기다리며 나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말이 너무 쉽지만 때로는 우리가 이 기다리는 게 어려워요.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 신뢰 안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여기 더 특별한 비결에 대해서 29절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29절 다시 보겠습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오늘 이 시므온이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는가? 바로 주제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이라는 거와 다르게 지금 부르고 있는 거예요. 원어를 봐도 Lord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 Master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 주제와 이 주는 달라요. 이 주제는 무엇인가 하면 자신의 주인을 부를 때 하는 말이에요. 특별히 자신의 모든 것들을 속박하고 컨트롤하고 그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그 주인을 부를 때 주제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시므온은 하나님께 자신의 시간, 자신의 생명,
자신의 뜻을 맡긴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여기 29절 보세요. 이제는 시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안히 놓아주시는 도다. 이것은 이제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즉 생명을 맡기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자면 이 시므온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치밀하게 모든 것을 하실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기에 자신이 가진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므온이 이 하나님을 끝까지, 이 하나님의 응답을 끝까지 기다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정말 치밀한 계획을 통하여서 이와 같이 응답하셨는가? 응답하셨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가 관례에 따라 성전에 딱 이날 왔습니다. 그리고 시므온은 딱 그날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그 성전 앞에 갔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시간과 그 장소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을 예비해서 이 시므온이 아기 예수를 딱 만나게 하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약속하고 어디에 방문해서 만나도 때로 만나지 못하니까 서로 전화해서 어디냐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수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있고 이 시므온도 성전을 방문했고 아기 예수도 성전에 왔는데 정확하게 서로 만난다는 것은 사실은 기적에 가까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안에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계획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통제하시고 그래서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온전히 인정할 때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면 겉보기에 하나님의 때가 하나님의 응답이 늦어 보인다 할지라도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가장 정확한 시간에 하나님의 이 모든 계획을 이루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신뢰하고 나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디에 갈 때 내비게이션, GPS를 켜고 이렇게 다닙니다. 근데 막 가다 보면 이 GPS가 경로를 재탐색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잘못 가서 다른 데 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나름 길을 잘 안다는 자부심이 있어서 그때 뭐라고 하냐면 그 GPS한테 아니야. 내가 더 잘 알아. 그리고 그 재탐색하는 것을 무시하고 막 갑니다. 근데 가다 보면 잘못 가게 돼서 결국은 다시 되돌아오는 일들이 여러 번 생기게 됐어요. 사람들이 이 경로를 재탐색합니다라고 얘기할 때 두 가지 반응을 일으킵니다. 첫 번째는 저와 같이 내 마음대로 갈 거야 이렇게 가는 사람이 있고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재탐색하고 다시 경로를 바꾸니까 거기에 따라가야지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저처럼 자신감이 넘쳐서 경로 탐색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가다 보면 뒤를 돌아보면 제가 제 인생을 재탐색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이 있다라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세요.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있고 예수님이 그 가운데 있지만 아무도 예수님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오로지 예수님을 알아차린 사람은 시므온 한 사람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시므온은 하나님의 타이밍을 정확하게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 타이밍을 전혀 기다리지 못했죠.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길대로 나아갔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아차리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시므온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주제이심을
늘 인정하고 살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살죠. 그러면 하루하루 기다리는 그 삶이 지루한 것이 아니라 엄청 설레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번에는 어떻게 응답하실까? 하나님이 이번에는 어떤 방법으로 응답하실까? 하나님이 이번에는 어떤 길로 나를 인도하실까?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입니다. 하기에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인도하는 그 모든 것의 끝은 늘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늘 우리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여기 계신 여러분들 중에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고 계시는 분 계시면 이 시간 가운데 그 마음을 좀 다시 바꿨으면 좋겠어요. 언제까지 하나님 기다려야 합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내가 속된 말로 이 꼴을 보며 살아가야 합니까?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아요.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큰 것으로 임하시는 분이시다. 이 말씀을 우리가 위로를 받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크게 응답하시는 것을 경험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조금 늦게 도착한 빛은 우리에게 영광을 줍니다. 시므온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근데 시므온이 기쁜 나머지 찬양을 부르는데 조금 이상한 말을 합니다. 3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다 하니. 아기 예수를 보고 시므온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기의 부모라고 생각하시고 어떤 사람이 아기에게 와서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이스라엘의 영광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게 무슨 말이지? 하는 마음이 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의미가 34절에 나와 있습니다.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제 이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옴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은 두 부류로 나눠지게 될 것이다.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에 의해서 두 부류의 상반된 결과를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 패하게 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 흥하게 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빛과 영광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영적인 어둠과 영적인 빛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젊은 청년들이랑 이야기할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 젊은 청년들이 힘들어하는 게 무언가 하면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잘 모른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좀 재밌죠? 여러분들 청년 때 내가 누구야 이런 고민 해본 적 있으세요? 나는 나지 뭐 내가 누구야. 먹고 살기 바쁜데 뭐 이렇게 한가하게 뭐 그런 고민을 이랬잖아요. 그죠? 근데 요즘 젊은 청년들은 그 생각을 많이 해요. 왜냐면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될지 잘 모른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연 내가 어느 길로 가는 것이 옳은 길인가? 왜냐면 세상이 분명히 사람들에게 제시하는 길이 있거든요. 나름 이게 포장해서 행복의 길, 기쁨의 길, 만족의 길이라고 말하는 것이 있는데 실제 사람들이 그 길을 가다 보면 정말 세상이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 삶에 기쁨과 만족과 행복을 주는가? 아니거든요. 아니에요.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게 되다 보면 거부감이 너무나도 많이 느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느 길로 가고 계세요? 무슨 일을 행하며 나아가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까? 여기에 지금 밤운전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밤운전 왜 안 좋아하십니까? 잘 안 보여서 그런 거예요.
너무 간단합니다. 잘 안 보여서 그렇습니다. 그러니 잘 안 보이면 어떻습니까? 불안하지요. 사고 날까 불안하고 길을 놓칠까 불안하고 뭐 그렇습니다. 근데 보세요. 왜 밤 운전이 어렵다고요? 길이 없어서 불안하고 어렵습니까? 아니죠. 빛이 없어서 불안하고 괴로운 거예요.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길이 왜 어렵고 불안하고 심란합니까? 길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빛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 삶에 빛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성경의 이 빛은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삶을 온전히 비출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온전한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 길은 확신의 길인 것입니다. 그 길은 우리에게 기쁨의 길이고 평강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그로 인해서 빛과 영광을 더하신다는 얘기는 자연스럽게 이것은 우리의 구원과 연결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앞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대주제이세요. 하나님이 이 땅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계획이 성경에 정확하게 게시되어 있죠. 뭐예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지만 첫 번째 사람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세상이 타락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인해서 이 땅을 하나님께서 구속하십니다.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께서 다시 하나님의 때에 이 땅에 내려오실 때에 그때 비로소 이 세상이 온전히 완성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창조, 타락, 구속, 완성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은 은혜의 때예요. 무슨 이야기인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이 가운데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시는 그때인 것이고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자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를 정확하게 나누시고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온전히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고 살아갈 때에 우리 삶에 보다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이에요. 이 구원 자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됩니다. 크리스마스는 바로 이와 같은 것을 기념하는 때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었죠. 그리고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세상에는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다면 이 크리스마스 시즌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 빛이신 예수님을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될 것이고 정말 우리 각 개인의 삶을 통하여서 또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이와 같은 영광이 날마다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한 아기를 통해서 시작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오래전 성전에서 끝난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도 우리 삶에 계속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이 세상이 갑자기 쉬워졌다는 것이 아니에요. 문제가 단번에 사라졌다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더 이상 멀리서만 보고 계시지 않으시고 직접 우리 삶 안으로 들어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는 위로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는 말로만 하는 위로가 아니라 함께 아파하시고 함께 걸어가시고 마침내 회복을 이끄시는 위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위로를 우리가 날마다 누리며 나아갔으면 좋겠고 조금 늦게 도착한 것처럼 보였던 이 빛은 결코 늦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정확한 시간에 가장 필요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도착하셨습니다. 오늘도 그 빛은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여러분의 삶을 비추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빛을 신뢰하고 기다리고 그리고 세상에 전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탄의 사람들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